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사후 세계를 얘기하면 불편해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세를 얘기하면 거북해합니다. 한편으로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죽으면 그만이요,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갈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가 자신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사후세계라는 화제가 소망이나 격려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죽는 것으로 다 끝난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고민스러운 겁니다. 전에 어떤 자리에서 한 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기독교가 그렇게도 천박합니까? 많은 분들이 대학 총장까지 지낸 분이 그렇게 강연을 하니까 공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염치불구하고 그분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왜 예수 믿으십니까? 그분의 대답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죠.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참된 가치와 보람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잘난 체 않은 현대인들이 가장 속기 쉬운 대목입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왠지 치사해 보이니까 자꾸만 엉뚱한 걸 갖다 붙입니다. 아주 고상한 거, 그럴듯한 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문화생활 차원이나 무슨 고상한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천국 외에 그 어떤 구실도 명분도 절대 우리 신앙생활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싫으면 그만둬야 합니다. 교양을 위해서라고요? 고상한 삶을 위해서라고요? 그러면 백화점 문화교실에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백화점에서 하는 교양 강좌 있잖아요. 거기에 등록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천해도 할 수 없고 덜 고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천국과 지옥을 주제로 말씀하신 주님의 유명한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호화스럽게 살았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그는 늘 자색 옷감, 그러니까 자주색으로 염색한 그런 최고급 겉옷에다가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벌이며 호화스럽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대단한 부자와는 달리 딱하기 그지없는 병든 거지가 등장을 합니다. 몸은 피부병으로 말이 아니었고 그 부잣집 대문간에 그냥 버려진 채로 널브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굴신하기도 힘든 장애인이었거나 중증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가 그렇게 부잣집 대문간에 누워 있었던 것은 그 집에서 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 음식 찌꺼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든 거지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거지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그 집 개뿐이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저 대문간의 거지 환자에게 그 집 개만큼의 관심도 동정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자의 그 초호합한의 삶도 병든 거지의 그 최악의 삶도 영원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느 날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부자는 죽어서 장례가 됐다고 했는데 장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거지에게는 그냥 죽었다고 합니다. 장사가 됐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병든 거지에다 남의 대문간에서 객사를 했으니까 뭐 장례랄 것도 없이 그냥 거적대기에 싸서 저 성박 쓰레기 소각장인 흰놈 골짜기에 내버렸을 겁니다. 병든 노숙인의 고독사였으니까 그냥 무연고 변사자 처리를 했겠죠. 간단하게. 여기까지가 연극으로 치면 제1막입니다. 이 세상을 무대로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부자와 거지의 삶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 막은 무대가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입니다. 부자와 거지 그 두 사람의 영혼이 각각 그들의 육신을 떠나는 순간 도저히 믿기 어려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의 처지와 운명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거지는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는 가운데 쓸쓸히 죽음을 맞았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천사들이 와서 그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애도하고 대리석관에 수백 평짜리 호화품묘를 조성하여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른 부자는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저승사자들이 와서 그의 영혼을 음부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음부. 하데스. 혹은 게헨나. 여기서 지금 음부라고 하는 말은 하데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가려진 베일을 찢듯이 무덤 저편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지의 영혼을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쓰는 천국을 말합니다. 낙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지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안내되어 천국을 갔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자는 음부라는 곳, 하데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데스는 악인들,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하데스는 우리말 성경에 음부라고 번역이 되고 게헨나, 비슷한 말인 게헨나는 지옥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개념은 거의 같습니다.
보십시오. 죽음이 그냥 끝이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만은 착각입니다. 그건 아주 치명적인 오판입니다. 그곳이 아브라함의 품이든 불타는 하데스든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작입니다. 죽음이 무서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그 사후 운명이 오늘 본문의 부자 아니면 거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품 아니면 하데스입니다. 음부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제3의 세계는 없어요. 제3의 공간은 없습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그건 가톨릭에 가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주인공인 부자와 거지는 어째서 그들의 사후 운명이 하데스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각각 결정이 됐느냐는 거예요. 왜 부자는 음부로 갔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느냐는 거죠. 거지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든 노숙자였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고,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간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 점에 대한 명시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우선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 한번 봅시다. 왜 천국 갔을까요? 거지가. 절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게 아닙니다. 천국 간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름. 나사로입니다. 부자의 대문간에 널브러져 있다가 죽은 거지.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혹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그대로 이 병든 거지의 신앙적인 영적인 정체성을 뜻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혹 나사로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그 거지가 경건한 신자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니냐, 뭐 그런 의문을 제기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실화가 아닙니다. 주님의 창작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인물을 설정하시고 거기에다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여기 등장하는 이 거지에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여하신 것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독자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 거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감 잡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부여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특히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고 주님의 비유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는 그 캐릭터는 오늘 이 본문에 거지가 거의 유일합니다. 의도적으로 나사로라는 이름을 그 거지에게 붙이셨어요. 부자에게도 주지 않은 이름을. 오늘 이 병든 거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 사람입니다. 이름처럼. 실제 그는 그랬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그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래서 천국을 간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왜 하데스로 갔을까요? 왜 음부로 지옥으로 갔을까요? 물론 부자도 살아생전 부요하게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을 간 건 아닙니다. 왜 부자가 지옥을 갔을까요? 성경에는 그가 무슨 부정 축제를 했다거나 비리를 저질렀다는 지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처참한 고통을 당합니다. 제발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합니다. 지금 그의 처지가 생전의 거지 나사로보다 더 딱합니다. 부자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7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아브라함 간의 대화에서 그가 하데스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비록 이곳에 왔지만은 세상에는 아직 자기의 5 형제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만큼은 절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곳 사정을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부자의 그 간청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지어다.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편집된 성경, 구약 성경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나사로로 보낼 필요가 없다. 나사로가 안 가도 된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부자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은 부자도 역시 살아생전에는 다른 형제들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만약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대문간 거지 나사로를 그렇게까지 그냥 버려두지는 않았겠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대신에 자신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 많은 불우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며 더불어 살기보다는 자신만의 영화를 위해 살았습니다. 3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살아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럽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권하면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겁니다. 이 발언 역시도 그가 어째서 하데스에 떨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역시도 지상의 다른 형제들처럼 그동안 아무런 회개도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런 삶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치명적인가를 깨닫게 된 것인데,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만큼은 절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부자의 이런 호소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리얼합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산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증거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표적과 기사가 의미가 있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사도 어떤 표적도 의미가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거지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죠. 성경에.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베다니의 나사로 아닙니까? 그도 죽은 지 나흘 만에 주님에 의해 다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항복하고 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다 주님께 투항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믿기는커녕 더 길길이 뛰었습니다. 주님은 물론이고 되살아난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가서 구원해도 안 믿습니다. 자, 그럼 부자가 간 하데스를 좀 더 봅시다. 하데스 혹은 게헨나, 이글거리는 불구덩이라는 뜻입니다. 타서 죽거나 없어지지는 않고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이 계속되는 세계, 그게 하데스입니다. 게헨나입니다. 이글거리는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그냥 소멸이 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거기에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에 타 죽는 고통만 영원히 계속되는 세계, 그곳이 하데스고 게헨나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했으면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물 한 방울을 간청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그리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로 올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구도 자신의 사후의 운명은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운명이 영원히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큰 천국과 지옥 사이에 계곡이 있어서, 구렁텅이가 있어서. 부자나 나사로의 사후 운명이 고정됐다는 겁니다. 확정됐다는 겁니다. 군에서 제대하는 순간 그 사람의 예비역 계급이 고정되는 것과 꼭 같습니다. 병장으로 전역을 하면, 제대를 하면 평생 예비역 병장이잖아요. 대장으로 전역을 하면 평생 예비역 대장이잖아요. 제대하는 순간 예비역 계급이 고정이 됩니다. 꼭 같습니다. 가능성이나 기회는 오직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믿고,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살아있을 때 전도하고,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자 보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형제들을 회개시켜달라고 한 걸 보면 늦게나마 회개의 중요성도 깨달았고, 또 살아있는 형제들만큼은 절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단언한 것을 보면 구원의 소중함도 또 전도의 필요성도 깊이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늦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도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부자가 하데스의 불꽃 가운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며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데도 거절됩니다. 형제들만큼은 절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다 거절됩니다. 죽은 후의 기도는 쓸데없다는 거죠. 기도도 살아생전 한 번이라도 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참혹한 비극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깨달음,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살아있을 때 자선도 이웃사랑도 힘껏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나의 영원한 운명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목숨 끊어지면, 죽으면 그때부터는 다 소용없습니다. 뉘우쳐도 안 되고 회개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때는 이미 나의 영원한 운명이 고정되기 때문에 때가 늦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 부자와 거지의 영원한 운명이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과 도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